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삽 봉사 대원들의 연합된 찬양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예배갱신위원회에서 목사님은 단에서 절대로 광고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약속을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를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보와 앞면에 있는 플래카드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주, 다음 주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인지를 살피고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피는 경건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급적 모든 성도들께서는 다음 주 한 주는 아침 저녁으로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과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아뢰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방향들을 되짚어보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교회 차량 셔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을 모시려면 아마 이 셔틀을 도와주실 분들은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벽 집회 혹은 저녁 집회에 참여하면서 셔틀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각 구역의 목자들에게 오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한민국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셔틀 코스를 짜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 시간에 그곳에 나와 계시면 교회차가 운행하면서 여러분을 모시고 교회에 오고 또 마치면 여러분들을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희 목회실이 그런 일에 여러분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반, 새벽 5시 반에 저희가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와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연말 기도주일이 마치기 전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 서약하여 드리기로 했던 헌금 가운데 아직 완납하지 못하신 헌금들이 있으시면, 특별히 월정헌금, 교회 운영을 위하여 작정하여 드린 월정헌금, 도루가 헌금을 모두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초에 이 월정헌금이나 도루가 헌금에 작정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들이 계시거든 이번 연말 기도주일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서원을 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가운데 드려야 할 11조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면 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 바치는 이 거룩한 연말 기도주일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과 드려야 할 모든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월요일 날 새벽부터 진행되는 우리 거룩한 우리 연말 기도주일에 여러분들을 많이 이 성전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나를 위한 구원, 함께 좀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그냥 눈으로 한글만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따라 읽으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그냥 눈으로 쑥 읽고 넘어가면서 소리는 듣긴 듣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읽어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 구원은 너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구원.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그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구원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아주 많이 살펴보던 것이었고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이 구원이 언제 나타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날지를 보면서 살폈던 구원이라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를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안식일학교 시간에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 약 3분의 1 되시는 분들이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3분의 1이 좀 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반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안식일학교에는 이 안식일학교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참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나오는 가사의 내용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너무너무 일맥상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 널 위해, 나를 위한 구원, 그리고 제목은 널 위해.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구를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너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아멘. 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천연계가 그러했듯이 구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지난 시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 이유는 그 다음 성경절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나를 위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잠깐의 시험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과 확신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저는 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명을 넘어선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그의 서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여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직접 만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까? 네.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나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꿈속이든지 실제로든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손들어 보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많으시군요. 그 소원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절대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자를 보기 위하여 그들은 때때로 나무를, 때때로 바위를, 때때로는 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안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9년입니다. 아마 이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신학 4학년을 다니면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나가야 하나? 나에게 영적인 경험이 과연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원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어찌 제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목회를 나가고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제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 보면 제가 예수님을 구경쯤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사슴의 동산에 지금은 잣나무 숲에 의자가 있고 있지만 그때는 숲풀이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곳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소리도 질러 보았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오셔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도할 내용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나를 보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 부족하니? 그 이후로 주님께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적인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도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살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주여, 나에게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기에 제가 나아갑니까? 라고 하는 성도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심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명을 넘어서 사랑을 간직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믿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TV에서 어떤 운동 경기나 그리고 연말이 되면 무슨 대상 엄청 많은 상을 주는데 그 이긴 사람을 인터뷰한다거나 상을 받은 사람을 인터뷰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기쁜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할 수 없는 inexpressible, 너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그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10절부터 12절에 합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첫째, 선지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던 그 구원이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연구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연구한 구원이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구원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구원은 너를 위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백성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에 흘러넘쳐도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을 마음에 간직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어찌할 수 없는 주책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부르는 찬양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동일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구원, 그 구원을 간직한 백성입니다. 하늘 거민들까지라도, 천사들까지라도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구원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간직한 구원이 원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